구세군 자선냄비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종식을 갖고 거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전국 322곳에서 4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14주년을 맞아 해안 지역 목회자들과 세미나를 열고 생태 문제 해결에 교회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의 탄소 배출량의 50%를 줄여야 하는 가운데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탄소 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안내서를 내놨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원포인트 말씀 나눔과 생애 주기별 교육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있는 부천 꽃마을 엘림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가 오늘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종식을 갖고 거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 이웃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파가 몰아친 12월 첫날 서울시청 광장을 감싸듯 울려 퍼지는 캐럴 연주가 성탄의 계절을 실감나게 합니다. 우리 사회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과 희망의 종소리, 구세군 자선냄비가 시종식을 갖고 거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초 구호 활동인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지난 1928년 12월 명동에서 시작된 이후 93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시종식에서 100년 가까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구세군의 첫 마음 그대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친 올해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구호 키트 전달과 쪽방촌 방역물품 지원, 수해지역 구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구세군은 100여여 년 전 대기근으로 힘겨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던 자선남비의 첫 마음을 매일 가슴에 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빨간 자선남비가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선냄비 시종식 축사에 나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두려움에 갇혀 갈등하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두려움에 갇힌 채 갈등하는 이 시대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희망과 용기, 용서와 화해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랑의 용광로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들의 사랑과 열정이 올해 자선냄비를 뜨겁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선냄비 시종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도 시종식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구세군은 자선냄비 시종식을 시작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전국 322곳에서 4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거리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선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봉사단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14주년을 맞아 태안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두 단체는 당시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 오염된 바다를 살려냈던 것처럼 오늘날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교회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해상 크레인선과 유조선이 충돌하며 발생한 서해안 원유 유출 사건. 당시 10,000톤이 넘는 원유가 유출되며 여의도의 120배가 넘는 면적이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모인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통해 바다는 다시 생명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만여 개의 교회와 8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당시 교회의 노력을 돌아보며 기후위기 등 심각한 생태 위기에 놓인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한교봉 김종생 상임이사는 서해안 살리기 운동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가 함께한 연합운동이었지만 그 성과와 정신을 신학화하고 이어가는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성찰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당시의 경험을 단순히 재앙을 이겨낸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 생태운동과 봉사가 함께 가는 산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한국 교회 역사상 또 한국 사회 역사상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는 없었다. 이제는 옛날에 이만큼 우리가 봉사를 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는 되새기는 것 가지고는 2%가 부족하다. 생태와 봉사가 함께하는 산림운동을 전개하자. 이제는 살리는 운동을 하자.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연대하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양대성 상임대표는 향후 10년, 20년 안에 심각한 기후재난들이 예고되고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구원에만 치우쳐진 신앙이 아니라 생태적 회심을 통해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개발과 생태보전의 논리가 상충할 때 우리는 여전히 경제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우리의 세계관과 삶의 구조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후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사태 현장이 어쩌면 한국 교회가 생태적으로 회심할 수 있는 원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계시 사건이죠. 한편 한국교회 봉사단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해안 살리기 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달성 시기를 204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지금의 탄소 배출량을 50% 줄여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극복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탄소 제로를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까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탄소 제로 녹색 교회를 위한 안내서를 내놨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신이 배출하는 탄소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자가 진단표입니다. 이른바 생태 발자국의 크기를 알아보는 건데요. 본인이 어떤 삶을 지금 지구에게 부담을 주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좀 부담을 더 주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관련된 실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생태 발자국 크기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현재 탄소 배출량의 50%를 줄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위한 탄소 중립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펴낸 탄소 제로 녹색교회 안내서 창조의 계절 2030은 단순한 실천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녹색의 영성을 깨우고 가르치며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안내서는 창조에 관한 성경 구절과 성경 속 이야기를 소개하며 생태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대림절과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등 교회 절기에 따라 묵상할 수 있는 기도문을 담아 녹색의 영성을 한 해 내내 일깨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 교육을 위한 글과 영상 등 자료도 안내하고 녹색 교회로서의 다양한 실천도 제시했습니다. 탄소제로 녹색교회 안내서를 펴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은 모든 교회가 녹색교회임을 자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심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교회의 생태 발자국 지수를 확인하고 그 그룹들이 먼저 선언하고 누구든 선언하고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득하고 지지를 요청하면서 전체가 녹색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걷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녹색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 자료를 무료 공개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말씀 나눔과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있는 부천 꿈마을 엘림교회를 찾아가 뵀습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주말 아침 꿈마을 엘림교회 사무실엔 10여 명의 교육자들이 모였습니다. 2주 뒤 주일 예배 원포인트 설교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명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 준비 리허설입니다. 김영대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은 기도원 300용사를 주제로 원포인트 설교를 어떻게 할까 논의 중입니다. 이 원포인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모든 설교자들이 같은 본문, 같은 주제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원포인트 설교의 배경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입니다. 한 네 식구가 산다 하더라도 같이 네 식구가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시간도 사실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신앙을 계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 교회가 실시하게 된 것이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그동안 세대통합 예배 등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4년 전부터 시작한 원포인트 설교는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의 소재를 맞출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같은 설교를 가지고 저희 가족이 듣게 되니까 집에서 엄마랑 아빠가 너희는 이런 부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시거나 그런 걸 저희가 대답을 또 하게 되니까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세대 통합의 유일한 대안이기도 한 원포인트 설교에 이어 꿈마을 엘림교회만의 차별화된 사역은 생애 주기별 교육. 교회 부설기관인 패밀리 세움센터 서울에서 진행되는 생애 주기별 교육은 결혼 코칭부터 웰 리빙 스쿨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성악을 전공한 한순 원장이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에 열정을 쏟고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가 가정사역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때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제가 사실은 유방암으로 양쪽 수술을 다 했고 또 그 후에 예방 차원으로 자궁 난소도 다 적출을 하고 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어요.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입게 돼서 이렇게 시작한 가정사역은 한국가정자원개발협회 기관 회원으로서 지역의 대표적인 가정사역원이 됐습니다.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가운데 태교학교는 출생률을 높이는 데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교학교를 한다고 이제 광고가 나가면 많은 분들이 아기 낳고 싶어하고 또 태교학교를 사모하다가 임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입소문에 태교학교를 태교서부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메리트를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사역 중에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부부 행복학교. 저는 프로그램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가 어떤 상태에서는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작은 게 크게 와닿으니까요. 저는 이 부부 행복학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부 가정 안에서 이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된다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처럼 행복한 가정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꿈마을 엘림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좋은 부모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이것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그리고 이것을 지역 사회와 세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펼쳐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연제구 목회자연합회가 2021 목사장로 기도회를 열고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아름다운 동행기도운동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연제구 목회자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2021년 목사장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제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시 세워보자. 그리고 또 현안에 있어서 현재 나라와 또 지역 현안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연제구 산하 90여 교회가 협력을 해서 함께 동참하고 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은혜로운 동행기도운동의 출범식을 갖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기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주의 정도는 상당히 힘을 얻을 것이고, 다시 한번 옛적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동총회는 발대식을 계기로 내년 1월 중에 전국 14개 지역별로 기도회를 개최하고 3월 말까지 전국 163개 노회별로도 기도회를 열 계획입니다. 강원 CBS가 애니메이션 영화 10개의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CBS가 늘 좋은 이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우리 자라는 젊은이들과 아이들도 성경을 라이브하게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전 CBS도 영화 10개의 대전 충남 지역 마지막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자녀들한테 성경의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1년 성탄트리 점등 연합예배와 축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축하 공연엔 제주 초교파 찬양사역단체인 YG 미니스트리의 성탄 찬양과 소프라노 명현주,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이 출연했습니다. 2021년 전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찾아보면서 건강한 또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더함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장미선 총회장은 더함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쁜 교회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더함교회 김상길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